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 야고보 선생은 인간의 경험 혹은 합리적인 계산을 통해서 자기의 미래를 이렇게 계획하고 추진하는 그런 신앙이 없는 그런 사람들을 지적하면서 책망을 합니다. 야고보는 장거리 여행을 하면서 장사에서 이제 이윤을 추구하는 그런 장사꾼을 예로 13절에 들고 있죠. 거기서 보면 그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면서 장사에서 이익을 보리라. 어떤 도시에 어떤 문제가 있고 마침 어떤 기근이 났으니 곡물이 많이 거기에 희소할 것이니까 이쪽 애굽에서 있는 곡물들을 그쪽에다 내다 팔면 2배, 3배로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거기서 1년 정도 있으면서 이러이러한 장사를 하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이제 그 일을 추진한다는 거죠. 하지만 이런 생각은 사실은 자신만만하게 이렇게 이익을 많이 낼 것이다. 이런 생각은 섣부르고 교만한 태도다라는 거지요. 그러면서 이제 내일 일을 너희가 사실은 알지 못한다. 무슨 일이 날지 알지 못한다. 그리고 또 너희는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처럼 유한한 존재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삶에는 수많은 불확실성이 있고 예측할 수 없는 많은 변수들이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갑자기 무슨 소리가 들려서 깼는데 그 지진이었던가 봐요. 그래서 그냥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그대로 잤던 것 같은데 나중에 일어나 보니까 경주에서 지진이 났다는 경보가 핸드폰에 떴죠. 그게 경보 소리였구나 느꼈습니다. 지진, 화재, 수해, 경기 침체, 이자율 급등, 집값 폭등, 집값 폭락, 교통사고, 또 우리에게 다가오는 갑작스러운 질병. 우리가 이런 것들을 선택하지 않습니다만은 예상 밖에 갑자기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에 훅 들어올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일들을 우리가 통제할 수가 없어요. 미래는 우리의 통제 아래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나아가는 미래의 삶은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어요. 전지전능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장래의 모든 일들을 다 알고 계시고 또 그 일을 주관하시고 어떤 일들은 그 일의 순서도 하나님께서 다 이제 이루어 가시는 거죠. 그러나 인간은 미래의 일을 알지 못하고 일어난 일들을 전혀 통제하지 못하고 주장하지 못하고 그리고 우리가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하루에 무슨 일을 하겠다. 그 전날 계획을 하지만 다음날 그대로 이루어진 일이 거의 없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솔로몬은 그의 잠언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또 잠언 19장 21절에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되리라. 많은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우리 계획 속에서 그의 뜻만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자기의 미래에 대해서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준비를 잘한다 해도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전혀 엉뚱한 것으로 생각하지 못한 일들이 또 일어나서 그래서 우리의 어떤 에너지나 정신이나 또는 재물이나 시간이
전혀 다른 데에 쓸 때가 종종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나 생각할 때나 미래를 계획할 때 우리의 한계를 늘 인정을 하고 또 우리의 미래가 우리의 경험이나 직관이나 또 지성의 어떤 판단에 의해서 이와 같은 것들을 통제할 수 없는 자신의 연약함, 한계를 잘 받아들여야 될 줄 압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우리 판단이 부정확한가, 우리 또 인생이 또 얼마나 순식간에 지나가는가, 이런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몸이 이렇게 가만히 보면 우리가 돈이 있다고 생각하면 집도 바꾸고 그리고 또 뭐 인테리어도 하고 혹은 집을 지키기도 하고 짓기도 하고 또 냉장고도 새 것으로 바꾸고 조명도 바꾸고 텔레비도 큰 것으로 바꾸고 차도 바꾸고 다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몸은 바꾸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우리 몸은 참 바꾸기가 어렵습니다. 관절도 뭐 낡아지면 바꿀 수가 있지만 옛날처럼 그렇게 막 마음껏 뛰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고 뭔가 삐걱거고 조심하고 그래야만 돼. 눈도 어두워지고 귀도 안 들리고 근육도 빠지고 주름살 안 들고 활동력도 줄어들고 아무리 몸을 바꾼다 해도 한계가 있어요. 마치 천막처럼 낡아지고 구멍이 숭숭 나고 또 어느 순간에 폭삭 이렇게 주저앉는 것이 우리 육신의 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참 연약하고 한계가 있고 인생은 수컷이 또 바람처럼 지나가는 연약한 존재다. 이걸 항상 인지를 하면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자신만만해서는 안 되죠. 그래서 우리 인생을 영원하신 하나님 손에 맡기는 것이 지혜로운 결정입니다. 우리 자신의 판단이 늘 부정확하고 또 무능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것이 좋아요.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편 31편 15절에 나의 앞날에 주의 손에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의 운명과 미래도 주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능력의 손길에 우리 자신을 맡기고 겸손과 순종과 감사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 말씀이 주의 형제였던 야고보 선생이 제안을 하죠. 주의 뜻이면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아까 교만한 장사꾼처럼 하지 말고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리라.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런 말을 그의 편지 중에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가 에베소 회당에 2차 전도여행 마치고 돌아올 때 잠깐 들렀어요. 그때 이제 몇 명의 형제들이 오래 좀 머물러 달라고 막 매달립니다. 근데 그가 허락지 않고 작별할 때 한 말이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에게 돌아오리라 이런 말을 했어요. 그리고는 이제 안디옥 교회로 다시 돌아왔었죠. 근데 나중에 제3차 전도여행을 얼마 있지 않아서 떠납니다. 그리고 나서 그때 이제 여행을 내륙으로 갔는데 그때 에베소에 또 머물러요. 그리고 3년이나 굉장히 긴 기간이죠. 3년에 드는 긴 기간 동안에 거기서 이제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서 아시아 지역 전체에 하나님 말씀이 모든 사람에게 들릴 정도로 그렇게 큰 사역을 실행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돌아오기 전에 그때 잠깐 들렀을 때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한 말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주권이었음을 입증한 거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제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하던 중에 편지한 내용을 보면 이 문구를 또 사용을 해요. 그가 말하기를 고린도 교회에 도착을 하면 내가 상당 기간 동안에 머물다 가리라 라는 희망을 그가 표현을 할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제는 지나는 길에도 이를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랍니다. 이런 말을 해요. 근데 여기서도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원한다. 이 뜻은 사실은 나중에 이루어져요.
고린도 교회가 여러 가지 신앙이 흔들리고 거짓 교사들의 이제 요동케 함으로 많은 성도들이 좀 흔들리기도 하고 그랬는데 다 나중에는 이제 회개하고 돌아와고 사도 바울이 3차 전도행을 거의 마무리하면서 그곳에 가서 로마서를 써서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 그런 시간을 갖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한 3개월 이 정도는 석 달 정도 이 정도는 머물렀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측을 하게 됩니다.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며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이라는 말은 이처럼 다윗도 그렇고 야고보 선생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종종 사용했던 그런 문구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도 우리 인생의 미래에 대해서 우리 자신이 판단하는 판단력이 정확할 수도 없고 우리 경험을 뛰어넘는 일들도 많고 또 우리 몸과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한계가 있고 연약한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경험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또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에 따라서 우리 연약함을 다 인정을 하면서 그분의 뜻이 이루어달라고 머물게 할 때는 머물고 또 앞으로 갈 때는 가고 다른 일을 계획했었더라도 그 일이 안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도 염두에 두고 하나님 뜻이면 이루어지리라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손에 우리 삶을 맡기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